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참 미움이라는 감정은 좀 골치 아픈 감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 나쁜 일이 생기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뭐 미워할만 하죠.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수를 막 미워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공중에서 이게 주먹으로 바뀌어서 휙 날아가서 영수한테 딱 때리고 그러죠. 그래요? 아니에요. 영수 잘 살아요. 그러면은 철수가 영수를 막 미워하고 있으면은 철수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영수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철수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철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철수한테 병이 생겨요. 영수한테 병이 생겨요. 철수한테 병이 생겨요. 그럼 철수한테 병이 생기면은 철수가 빨리 죽어요. 영수가 빨리 죽어요. 철수가 빨리 죽어. 그럼 철수가 빨리 죽으면은 철수가 행복해요. 영수가 행복해요. 영수가 행복하죠.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미워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 미움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 뺨을 때리는 자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거 꼭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이 얘기는 어디선가 들어볼 만큼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이게 루카복음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루카복음에서는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마저 돌려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더 오래된 원본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더 가까운 건 어느 성경일까요? 마태복음이다. 루카복음이다. 모르겠다. 그건 네가 말해줘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아마 마태복음일 거예요. 이게 성경이 특히 공간복음은 겹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거 따질 때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써 있는 게 있고 좀 더 이렇게 길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간단한 거하고 긴 거하고 뭐가 오리지널에 가까울까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몰라요.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써 있는데 단순하게 써 있는 거를 뭔가 이렇게 많이 꾸미면서 복잡하게 써 있었어. 이러면은 단순하게 써 있는 게 원본일 거예요. 그런데 뭐가 쭉 써 있는 거를 단순하게 요약을 했어. 그럼 당연히 요약한 게 복잡하게 써 있는 게 원본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도 마태복음이 원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뼘 맞으면은 다른 뼘도 좋은 마음으로 돼. 걷어 가져가려면 속옷까지 줘.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루카복음 사학께서는 그것을 이제 좀 더 발전시켜 갖고 우리가 뒷부분에서 얘기할 것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느냐 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단순히 참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루카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하긴 했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렇죠?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해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다 흔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오른손잡이가 한 80~90% 되고 왼손잡이가 뭐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딱 때리면은 어느 뺨에 맞을까요? 왼뺨에 맞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오른뺨을 맞으면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어떻게 때려야지 오른뺨을 맞아요? 이렇게 왼손으로 때려서? 이렇게 때려서?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팔을 이렇게 휘둘러서 때리면은 왼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휘둘러서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주인이 노예를 벌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왼뺨을 맞았다는 거는 상대방이 너는 나보다 아래야 하면서 무시하고 깔보면서 딱 때린 거예요. 그때 왼뺨을 딱 돌려대봐요. 그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맞긴 맞는데 네가 날 때리고 싶으면은 내 왼뺨을 때려야 돼. 그 왼뺨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똑바로 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때리는 건 뭐냐면은 나하고 너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날 때리고 싶다면은 내가 너와 동등하다는 것을 네가 인정해야 돼. 이 뜻이에요. 때리는 사람한테 딱 저항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신분사회를 안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아주 크게 와닿지 않는데 어떤 노비가 임금이 한 대 딱 때리니까 딱 일어서면서 임금님, 제가 당신한테 맞을 때 맞더라도 당신과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딱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모가지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노비 입장에서 늘 억압받고 억눌렸던 그 노비 입장에서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 쳐봐. 네,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쳐봐. 그러나
네가 나를 때리는 그 순간 너는 나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돼. 쳐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다 알고 있던 이런 그런 시대적으로 또 신분적인 이 사회를 다 알고 있던 당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다 신나는 거죠. 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얻어 터지고 빼앗기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네. 아, 그거 참 신기한 방법이네. 신통방통하네 하면서 신나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루카복음에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거꾸로 써 있어요. 누가 재판을 걸어서 너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겉옷마저 내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구워준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요. 자, 이 사람이 가진 게 겉옷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었으면은 그걸 담보로 돈을 꿔줬을 텐데 다른 게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겉옷을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진 거라고는 겉옷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겉옷은 뭐냐면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 옷 입는 것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낮에는 해를 막아주고 밤에는 덮고 자야 돼요.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이자 지붕이에요. 그래서 낮 동안은 뭐 네가 갖고 있어도 되는데 밤 되면은 다시 그 사람에게 유일한 재산인 그 지붕과 이불을 돌려줘라. 이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겉옷을 돌려주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옷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겉옷과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빤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옷이 제일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제일을 입고 있죠. 이게 겉옷이고 이 안에 있는 이 장백이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속옷이에요.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긴 옷 사람들이 입고 우리 복사들 입고 있는 저런 옷 입고 그 위에 이렇게 망토 같은 거 두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망토 같은 게 겉옷이고 저렇게 긴 옷이 속옷이에요. 그렇게 속옷을 달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벗어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내 속옷을 가져가는 것은 겉옷은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는 것이 자 겉옷까지 가져가라.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빨개 벗게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알몸을 보게 되면은 이 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벌거벗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너 죄 짓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걔가 너무 안 갚어. 아, 걔 가진 게 뭐 옷밖에 없던데 그래도 옷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안 갚어.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이 옷밖에 없으면은 좀 갚기도 어렵겠네. 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면서 돈 빌려준 사람 편을 조금 들어줄 수 있어요. 걔가 그냥 가진 거 하나도 없다고 가진 게 옷밖에 없다고 돈도 안 갖고 저렇게 배째라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못됐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사정 잘 모르면은 야, 돈 가지고 옷밖에 없다고 나 옷 가진 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돈 안 갖고 있어 그러면은 아이 걔 좀 너무하네 그러면서 돈 빌려준 사람의 편을 들죠. 근데 누가 오더니 야야야 걔가 돈 안 갚는다고 가서 걔 옷 빨개 벗고서 다 가져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걔 나쁜 놈이네 이러죠. 어떻게 돼요? 바로 돈 꿔간 사람 편을 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내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까지 벗어 딱 빨개 벗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걔는 돈 안 갚는다고 다른 사람의 옷 다 벗겨갖고 빨개 벗긴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기에 대부분이 살림살이 어려웠고 찌들어 살아갖고 이게 다 빚쟁이들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평민들은 원래 그래요. 그 하층민들은 원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돈 빌렸다가 겨우 갖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보통 돈을 빌리지도 않죠. 양식을 빌리죠. 그리고 이렇게 빚에 빚과 세금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루카복음에 없는데 마태복음에 있어요. 1000걸음을 가자는 사람에게는 2000걸음을 가주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당시 로마 병사들한테는 권리가 있었어요.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은 다니다가 이제 로마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군장을 메고 행군을 했거든요. 옛날 그 군대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짐 메고 다니면 힘드니까 가다가 식민지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무다가 끌어다가 자기 짐을 내고 1000걸음을 짊어지게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1000걸음 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아무나 그러다가 막 일하고 있다가도 이리 와 그랬고 내 짐 들어가면 끌고 와야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으니까 자 1000걸음까지만 해 그랬어요. 그럼 1000걸음 간 다음에는 그 다음 내려놓고 가면은 딴에 불러갖고 너 일로 와 1000걸음 이렇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식민지 사람들도 로마 병사가 자기 불러갖고 1000걸음을 짐을 지라고 시켜도 그래 1000걸음만 가자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규정인데, 그래서 1000걸음보다 많이 이거를 들고 가라고 시키면은 이 사람이 그냥 힘없는 하층민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은 조금 이렇게 동네 유지하고 좀 친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1000걸음 넘게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갖고 자기 그 주인한테 혹은 자기 그 아는 힘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아이고 그 병사가 나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라고 이르면은 또 이 힘 있는 사람은 와서 거기 로마 병사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한테 가갖고 아니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막 따지면은 이 중대장이 이 사람하고 좀 보통 그런 지역으로 나가면은 지역 유지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럼 이 중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부대에 그런 놈이 있어. 그래서 일로 끌고 와. 막 그러면서 벌 줄 수가 있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1000걸음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00걸음을 지고도 안 가. 내가 더 갈게 그러면서 1000걸음을 더 가. 그 병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점점 조마조마하겠어요? 얘가 나중에 잃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보통은 병사가 일로 와! 너 들어! 딱 시키고 자기는 딱 가는데 여기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의 짐을 지고 가는데 옆에서 군이 따라가면서 아이 좀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가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그 다음에 로마군이 행군할 때마다 끌려다녔던 그 이스라엘의 서민들이 볼 때 이 얘기를 들을 때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단순히 우리한테 니들이 많이 참고 양보하고 희생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해방과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신부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되게 뭔가 얍삽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 꿍꿍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내놓는 게 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뭐냐면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에 휘말리든지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라. 그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뺏기는 가장 큰 사건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움이에요. 미움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은
내가 내 삶을 살게 돼요? 아니면은 그놈을 떠올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이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너의 삶을 살고 너의 삶을 잃어버리지 마. 우리가 처해지는 여러 가지 억울하거나 힘든 상황들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우리 삶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너의 삶을 살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 쉬우면 우리가 다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냐면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돼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돼요. 제가 이렇게 미움과 관계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끔 하는 말인데요. 제가 옛날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미워해갖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 제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은 내가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힘든 거 제가 감수할 테니까 제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 계속 용서하지 않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왔을 때 복수할 거 아니에요. 혹은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계속 누군가 자기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찜찜하겠어요? 안 찜찜하겠어요? 그거라도 원해서 그 사람이 조금 찜찜하라고 내가 내 삶에 그 힘겨운 미움은 감당할 테니까 용서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안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안 들어주셨냐면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제 미움을 이해해 주시고 제 미움을 함께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막 미워하고 있으면은 너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고 있느냐, 벌을 받아라 그럴 것 같은데 하느님께서 아이고 그래 밉지, 그거 참 힘든 일이지, 그 미움 때문에 너 참 어렵겠다 그러면서 좋은 친구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보내줘요. 내 삶에 좋은 일들이,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나니까 하느님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너무 고맙죠. 제가 용서를 잘하고 있을 때 하느님이 베풀어 주셔서 고마운데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데도 은총을 막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미워하는 게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미워하는 게 쉬워져요? 미워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느님이 잘해주시니까 미워하다가 아유 하느님 제가요 여전히 미운데 그래도 이제 꽁해놓고 살진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넌 너대로 살아라 그렇게 할게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지금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도 왜 그러고 있느냐, 이런 나쁜 놈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유 그래 네가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은데 그만큼만도 참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더 좋아져. 그래서 더 좋아지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 아유 예수님 제가요 지금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던데 그냥 사람 대 사람이니까 어디서 만나면 인사는 좀 하고 그냥 같이는 막 친하게 아이고 뭐 이러긴 안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지낼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더 잘했다 그러면서 또 잘했죠.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유 주님 제가 가서 뭐 살겠게 그러거나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도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 테니 그도 가는 곳마다 당신의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안 했어요? 저는 용서를 안 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용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도 마음속에 조금 남은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제가 일부러 찾진 않는데 지나가는 풍문에 그분이 뭔가 어려움에 빠졌다, 곤란에 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은요, 그렇게 깨소금 맛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좀 남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더 나은, 더 성숙한 용서로 조금씩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사실 오늘 뒷분에 나온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왜 되돌려 받지 못할 때에 나눠주느냐? 왜 그럴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은총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가 자선을 베풀 때 너도 자선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거에 또 가깝냐면요, 네가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할 때 너도 자비로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자비로워진 것을 통해서 그 순간 내가 하느님께 이만큼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 얘기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많이 받았어도요, 받은 걸 잘 몰라요. 언제 아냐면은 내가 하느님과 같으냐고 표현은 좀 그렇다.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하느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조건 내어줘라, 그런 의미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돼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건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이미 하느님 사랑에 충만해서 자연스럽게지만 쉽진 않았어요. 쉽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됐다면 너무나 좋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어떤 목적으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지로서는 기억을 하시되,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냐면은 미움 같은 그런 것들에 내 삶을 끌려다니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나눠주는 생명 안에서 너의 삶을 살아라. 근데 이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느님께 가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있어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도 되고, 봉사활동 안에서도 가능하고, 또 묵상이나 성취주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심 활동을 통해서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말씀 묵상 안에서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궁시렁거리기. 예수님한테 가셔갖고 계속 궁시렁 그러는 거예요. 궁시렁 하다 보면은 할 말 없잖아요. 그럼 또 조용히 앉아있다가, 또 조용히 앉아있다 보면은 또 갑자기 마음속으로 억울한 마음이 또 올라오면은 또 궁시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 안에 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으로 초대받았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총과 생명으로 언제나 더 충만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